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요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아버지가 되심을 찬양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수렁 가운데 건지시는 그 은혜를 만나고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영광도 높여지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또한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소망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하리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는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는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다 함께 모여 은혜로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과학, 의료, 제약, 바이오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기 종식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큰 광풍을 만나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명하여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듯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주님만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코로나19로부터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여러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어렵다는 인정과 구원을 받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연약하여 시선을 주님이 아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것을 탐욕하고 걱정하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런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하오니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특히 70주년을 맞이한 평안교회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여 말씀 부흥운동과 기도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교회의 본질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께 덕 쓰임받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교회의 미래인 주일학교가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하지 못하지만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가정에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한국교회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품은 글로벌 리더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일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교회와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선교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힘든 상황들이 해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병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고 좌정하셔서 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전부임을 고백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8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이고요. 제가 먼저 14절을 봉독합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파리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같이 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오늘 이 야곱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할 곳 없어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참으로 부족하지만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만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계 3대 화가 중에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이탈리아어로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그 안코라 인팔로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쉬운 이야기인데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이 유명한 고백은 미켈란젤로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이탈리아의 그 밀라노에 있는 시스타나 성당, 다시 말하면 천지창조의 그림이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그 벽화와 수많은 명작들을 남기고 말년에 87살, 87세가 된 나이에도 그가 자신의 스케치북, 연습했던 스케치북 한쪽에 글을 쓰면서 남긴 말입니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켈란젤로가 하고 있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지금 87세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도 그림에 대해서는 배울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미켈란젤로가 13살에 그렸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아주 뛰어난 그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13살짜리가 그린 그림 치고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었지만 그 그림이 미켈란젤로라는 화가가 그렸다는 이름 하나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그 텍사스 포토스에 있는 박물관에서 약 몇백억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것이 경매가 되었고 지금도 전시대가 있는 그림을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결국 그때 13살에 그렸던 그 마귀와의 시험에서 싸우는 성 안토니오의 그림과 이 시스타나 성당에 있는 천지창조의 그림을 비교해 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그 천지창조를 보면서 완벽한 그림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미켈란젤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성숙해진 87살의 나이에도 그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우리 신앙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야말로 날마다 내가 믿음을 배우고 있다, 아직도 나의 신앙은 성숙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될, 어쩌면 우리가 써야 될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여러분, 오늘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는 이 말을, 나는 아직도 더 신앙 성숙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이 바꿔서 사용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삼손의 전성기 시대에 보여줬던 말씀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최정점에 올라갔다고 하는 그 시대, 성경에 보면 그런 가장 최전성기와 정점에 올라간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런 삼손의 사건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삼손과 블레셋 군대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이 삼손의 힘센 능력으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가 연패를 합니다. 감당하지 못한 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는 삼손과 싸움을 포기하고 삼손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고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들이 삼손을 잡아와라. 자기들이 못하니까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해서 삼손을 잡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들을 괴롭히겠다. 이렇게 위협을 해서 그 위협 속에 협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삼손을 찾아가죠. 삼손에게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너를 포박해서 블레셋 군인들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삼손이 그 말을 듣고 얌전하게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포박을 당하고 블레셋 군대 앞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박되어서 블레셋 군대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심하고 돌아갔겠죠. 그때 그가 묶였던 결박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낙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한 번에 몰살시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정말 삼손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우리 낙의 턱뼈 사진 한번 볼까요? 낙의 턱뼈가 저렇게 생겼는데 그 동물의 뼈 중에 가장 약한 턱뼈가 턱뼈입니다. 턱뼈.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턱뼈는 가장 약한 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삼손은 이 가장 약한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무기도 아닌 그것으로 용맹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무찌르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삼손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키는 힘의 역사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승리와 영광, 또는 뭐 삼손처럼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영광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또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든 아니면 이삭이든 야곱이든 다윗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의 최전성기와 정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려가는 내리막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삼손의 역사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영광의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날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는 것이 내가 날마다 믿음을 배워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의 나눔을 가지고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낙의 턱뼈와 같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15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강조되어 있는 단어가 뭐예요? 나귀 턱뼈입니다. 여러분, 나귀 턱뼈를 왜 삼손이 두 번씩이나 강조를 했을까요? 이 나귀 턱뼈는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워낙 능력이 있어서 이 나귀 턱뼈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도 이러한 능력을 행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삼손이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귀 턱뼈는 칼이나 창이나 그런 무기와 비교할 수 없는 약한 것이지만 지금 삼손의 능력으로 1000명을 이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당나귀 턱뼈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생도 사용하신다, 이런 은혜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고백한 내용, 내가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도다라는 고백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고백, 내가 나귀 턱뼈와 같은 연약한 너를 들어서, 너같이 무지한 삼손을 들어서, 너같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너같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나는 나의 일을 이룰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하나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이 삼손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능력도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나귀의 턱뼈는 어디서 얻는 거예요? 나귀가 죽어서 전부 다 썩었을 때, 그 뼈만 남을 때 우리가 턱뼈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손에 잡았다는 것은 죽은 시신을 만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지만 삼손은 이 시신을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고기라도 한번 끄덕이세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나실인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삼손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사용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삼손이 주변에 무기가 없으니까 급해서 그 나귀 턱뼈를 잡았는지, 아니면 자신이 나실이라는 사실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죽은 것들, 예전에도 내가 죽은 사자도 만졌는데 이까짓 거 못 만지나, 그런 불신앙으로 만졌는지, 이기는 게 중요하지, 목적이 결과가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삼손이나 나귀 턱뼈나 지금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끝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비록 삼손이 능력을 행하고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였지만 그 안에 죽은 시신을 만지면서까지 승리를 얻은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백 속에도 지금 내가 나귀턱뼈로 이 나귀턱뼈와 같이 연약한 것으로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삼손의 자기 자랑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말을 하나님 편에서 바꾸어 말하면 지금 삼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나귀턱뼈처럼 쓰임받고 그리고 버려지는 도구에 불과한 인생이 스스로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삼손 본인은 지금 자신의 능력과 승리에 흠뻑 빠져 있기 때문에 이미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과 그리고 그 마음에 믿음의 생각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당신의 계획을 방해받거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연약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니까 그 중에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찬양을 왜 당신이 받냐? 하나님이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저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찬양한다 그랬어요? 돌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받는 은혜이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돌들에게 우리를 맡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만 그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가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마지막 남아있는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후속적인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이고 최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삼손이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까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이 아니면 뭐 사손이라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의 능력으로 지금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죽은 나귀 턱뼈를 사용해서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나귀 턱뼈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피 묻은 나귀 턱뼈는 어디로 갔을까요? 삼손이 이 나귀 턱뼈는 나를 승리케 하신 위대한 도구야. 그리고 박물관에 보관하거나 집에 보관했을까요? 아닙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갔을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놔버린 도구가 된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을 때만 삼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 때만 그 윤기나는 머리카락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 등장하는 모든 개인의 모습이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저 도구로 사용되고 끝이 나고 맙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이사야서를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 내내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다음 주까지 배울 말씀인데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과 그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대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런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는 나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시리아, 아니면 여러 가지 블레셋,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지만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끝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저 도구로 끝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기 위한, 그리고 그 영광을 기쁨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고 싶었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나는 그거 필요 없으니까 도구로 사용되다 죽겠습니다. 그리고 도구로 사용되다 끝이 났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이 세상의 어떤 역사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나라든 개인이든 그 모든 것들은 그저 도구로 사용되다가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이 블레셋처럼 삼손처럼 나귀 턱뼈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도구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옳은 길이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살아가는 그 길 속에, 그 순간 속에 주님의 뜻,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의,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죽으면 끝나는 도구의 인생에 불과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잊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저 그들은 이 땅을 정복했던 그냥 이름 있는 정복자로 불과하고 끝이 나는 인생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자였어요. 처음에 겸손해서 왕이 되지 않으려고 숨었던 사람인데 결국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는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고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여러 번 돌아올 수 있도록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 왕의 사건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나중에 귀신 들린 무당을 통해서도 그 사울왕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애를 쓰십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그때뿐이었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울은 왕의 자리에 여전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왕의 자리에서 버렸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도구로 스스로 사용된 자의 결과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옳은 길이요 복받은 길이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부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능력,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내가 정말 감사가 없다면 나의 인생은 지금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저 나는 도구로 사용되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몇만 명이 모이고 그리고 뜨거운 예배와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물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사람의 만족만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초대교회처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처럼 지금은 이름도 없어 사라져버린 관광지가 된 그런 교회들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자에게만 임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그 은혜를 붙드는 인생은 결코 도구의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고 나는 그렇게 겸손해야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그리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인생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인생 속에 내가 누리는 것들, 내가 가진 능력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믿음 있는 자로 살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낙이 톡표로 연약하다는 우리 인생은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내가 낙이 턱뼈와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삼손은 낙이 턱뼈를 사용하면서도 자신이 그런 인생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떠나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삼손이 낙이 턱뼈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자랑스러워서 그 장소를, 원래 이름이 레히인데 라맛 레히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릅니다. 원래 아마 그 지역이 산 쪽이었나 봐요. 레히가 산이란 뜻인데 거기다 라맛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산의 이름을 턱뼈의 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고 기념한 거죠. 내가 낙이 턱뼈로 기적을 일으킨 지역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소리치며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블레셋 군인들은요, 그 삼손의 자랑하는 소리를 듣고 아마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쟤 잘못 건드렸다가는 저 턱뼈로도 우리를 저렇게 날려버리는데, 저 사람한테 철퇴나 무기가 주어졌다가는 우리는 뭐 그냥 정말 꼼짝도 못하겠다. 아마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았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명예나 힘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목사인 저도 그렇잖아요. 제 말 한마디로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능력으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지, 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두려움은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으로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비웃다가 그분이 죽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다 주고, 다 내어주고, 다 희생하고, 그리고 다 용서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렸더니 그때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이방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삼손이 가져야 될 그 자랑과 그 영광은 바로 이 두려움이었어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낙의 턱 하나로 이 블레셋 군인들을 무찌르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삼손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삼손이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난 다음에 금방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내가 주님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1000명을 죽였다고 자랑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금방 10분도 되지 않아가지고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교훈이며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능력과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라. 너희의 집으로, 부동산으로, 땅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사는 것 아니라 내가 주는 은혜로 사는 것이다.
내 말 한마디면, 내 능력 하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 번에 날아갈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새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참 사람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중내산해하는 도중에도요, 부동산 땅값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정부가 잘못했니? 정책이 잘못됐니? 그러면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값이 내려갈까봐 전세를 올리느니. 여러분, 코로나19로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한쪽은 죽음의 공포가 막 지금 날마다 뉴스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뭐 2m 간격을 띄워라, 난리 법석을 떨면서도 한쪽은 오늘 하루 살아갈 그 공간, 그거 하나 때문에 난리를 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 웃기는 거죠, 이게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계속 치르지 않습니까? 제가 봤더니 5월 달부터 지금까지 8번 치렀더라고요. 8번. 연속 6주를 장례를 치렀고요. 근데 여러분, 다 그분들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시다 가신 분들이에요. 근데 8번의 장례를 치러도 제가 몸은 좀 피곤했겠지만 제 마음은 참으로 기뻤습니다. 장례가 무슨 기쁘냐 이런 말하면 참 죄송한데, 그리스도인의 장례,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는 장례니까 장례를 치를 때마다 같은 설교를 하고 같은 내용을 말씀을 전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인생들을 보내는 송별식이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과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으로 보내는 길이니까, 환송식이니까 그 장례가 슬프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그것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고백인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과 또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15장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렇게 교만했던 삼손, 자기만 자랑했던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앞에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그의 목마름, 죽어가는 인생을 다시 살리십니다. 같이 한번 보죠. 자,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아까 내가 다 했다고 자랑하더니 금방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 내가 목말라 죽게 생겼사오니 이제서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날 구원하셔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의 손에 내가 비웃음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래도 이렇게 신앙적인 간구는 한단 말이죠. 지 멋대로 살면서도 믿음의 고백은 한단 말이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받거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더럽혀지거나 부끄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 목말라 죽어가는 삼손을 위해서 샘물을 터뜨려서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얄미워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야 임마 너 가버려라, 상대하지 말자, 이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질투와 시기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그런 죄악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내가 필요하지 않다,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어떤 뜻이 있어요? 여기에
삼손의 문제가 하나님의 모욕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백성이 삼손을 보고 야, 삼손이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삼손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구원을 통하여 한 번 더 삼손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한 번 더 이 샘물을 통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잠깐 목을 축이는 물을 주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할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날마다 배우는 믿음이고 날마다 깨닫는 믿음이고 날마다 성숙해가는 믿음이라고. 오늘 나의 욕심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스며스며 솟아오르는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마음속으로 달려가라는 그러한 사랑으로 이 샘물을 삼손에게 우리의 현실 속에 다시 한번 터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바로 이때가 기회입니다. 내가 삼손처럼 힘과 능력이 있으니 여전히 사사가 아니고요, 지금 사울처럼 권력이 있으니 여전히 왕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데도 잘 되고 있으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샘물의 목마름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정채봉이라는 목사님이면서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그 책 중에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런 수필집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셔요. 그 수필집에 재미있는 옷걸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그 세탁소에 오래 걸려있던 헛 옷걸이가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너는 여전히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새로 들어온 옷걸이가 선배인 헌 옷걸이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옷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왜 옷걸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십니까? 그것은 옷걸이들마다 잠깐씩 입혀지는 그 옷이, 그 양복이, 그 좋은 옷이 자기가 진짜 그 옷이 된 양, 그 신분이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며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내가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옷걸이에 걸린 옷은요, 벗겨지면 그 옷걸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목양실에 있는 옷걸이들을 봤어요. 제 목양실에 옷걸이가 한 100개쯤 있습니다. 안 쓰는 옷걸이가. 그게 뭐냐면 제가 1년 동안 드라이 맡기면 그 드라이 세탁소에서 옷걸이에 걸어서 옷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아 남아서 계속 쌓아놓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가을에 또 우리 지방에 있는 개척교회 돕는 바자회 때 거기다 쌓아서 제가 모아놨다가 우리 옷을 모으면 그 옷걸이에 걸어가지고 저희가 보내거든요. 제가 그걸 계산을 해서 버리지 않고 그것을 100개도 넘게 모아놨어요. 여러분, 그 옷걸이 만약 나중에 코로나 때문에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서, 개척교회들에서 올해는 우리가 바자회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옷걸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전부 우리 이상구 집사님 손에 의해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좋은 날이 와서 그 바자회를 하게 되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그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그 옷걸이는 좋은 옷을 걸어놓고 사용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옷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옷이 입혀지는 그 순간에는 나는 의로운 자지만 내가 스스로 그 의의 옷을 벗는 순간부터 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쓸모없는 옷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옷걸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 삼손의 모습, 바로 처음 믿음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힘의 옷을 입었고 능력의 옷을 입었던 우리의 모습, 그 옷을 벗어버린 그 정말 안타깝고 가난한 영혼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그 아무것도 아닌 옷걸이는 다시 주님의 귀한 옷을 입는 옷걸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오늘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것은 능력과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함께하심이죠. 내가 자랑하는 능력은 나를 잠시 삼손처럼 멋지게 보일 수는 있지만 결코 내 인생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붙드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오늘 삼손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샘물에 터진 곳, 그 샘물의 이름이 뭐예요? 에낙고레입니다. 에낙고레. 그 뜻이 무엇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샘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샘물을 삼손에게 터뜨리면서 네가 날마다 부르짖으라고 그 이름을 지으신 겁니다. 오늘 한 번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목마를 때마다 이 에낙고레를 기억하고, 네가 힘들 때마다 이 에낙고레를 기억하고, 네가 지칠 때마다 에낙고레를 기억하고, 그리고 네가 영광에 쌓여서 잔치를 벌이며 그 영광 속에 네가 한 잔의 물을 마실 때마다 이 물이 바로 에낙고레의 샘물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샘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의 샘물,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의 그 삶을 놓치지 말라고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능력은 사라져도 힘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생수가 솟아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지만 부르짖는 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며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이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번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사라져도 힘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의 길에 있을지라도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에낙고레의 샘물을 허락하시며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힘든 인생 속에, 어려운 인생 속에, 아니면 나의 영광의 인생 속에, 잘 나가는 나의 이 전성기 속에 우리가 이 부르짖는 자의 샘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샘물의 인생을 놓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라도 이 물을 한 잔이라도 마시지 않고서는 내가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목마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간구에 목마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번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르짖는 자의 샘물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지만 부르짖는 자의 은혜를 가지고, 의지하는 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는 그 하나님의 인생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힘이 없어져도 주님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기에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생수가 우리에게 솟아나기에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살아온 인생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힘이 아님을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며 우리의 생명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 날마다 솟아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의 가진 것 일부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많아서 드린 것이 아니고
풍족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더 깊이 느끼는 은혜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사용되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은혜를 삼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사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수처럼 솟아나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함께하시며 붙드시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부르짖는 자의 샘물을 날마다 마시며 살아가길 원하는 저들의 인생과 계획이에 저들의 모든 가족 그리고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 위에 또 안타까운 북녘 동포들 머리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 세계 지구촌 곳곳에 있는 연약한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또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걸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로 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마가 올해 참 심한데 여러분 장마에 피해 보지 않도록 또 제가 기도하지만 우리도 기쁨으로 또 이 장마가 져야 농사도 잘 지어지고 그렇습니다. 이 귀한 기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좀 지루하지 않게 잘 보냈으면 좋겠고요. 지난주 이번 주 연속으로 좀 휴가 기간인데 우리 오고 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생활방역 애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시범적으로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 황변학 장로님이 헌금을 하셨고요. 또 우리 최동근 장로님이 회사와 연결을 해서 수고를 하셔서 저희가 아주 귀한 가격으로 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오늘 시범적으로 1대를 사용했고 다음 주부터는 3대가 여기 본당에 2대 그리고 교육관 들어간 입구에 1대 이렇게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부터 받침대를 하나 준비해서 그 키에 맞도록 할 예정이고요. 원래 저 카메라는 얼굴 안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출석 체크가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프로그램이 아직 시험 중에 있어서 저희가 8월 중순 이후로 그것을 할 예정이라서 그 카메라로는 체온만 온도만 체크하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 출석할 때 보통 이름을 체크하고 본당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내위원들도 그렇게 아마 한 달 정도는 그렇게 계속해서 안면 인식 카메라가 그 정보가 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난주까지 우리 본당 바닥 난방 공사를 마쳤습니다. 어저께 시험해 봤는데 따뜻하게 잘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올 겨울에는 우리가 언제 우리가 그런 라디에이터를 켜고 시끄러운 소리가 났지? 그런 거 아예 잊어버리고 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신 분들, 우리 특별히 지난주에 청년들이 3부 예배 끝나고 이 의자 다 치우느라고 엄청 애들이 애썼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또 고마워서 제가 감사드리는 인사드렸는데 우리 아이들 좀 격려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조금씩 우리 교회가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조금씩 공사가 계속해서 있을 예정입니다. 뭐 이제 이 공사로 끝나는 것만은 아니고 또 우리가 남아있는 공사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면 관심 가지고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본당문 나가실 때 저희가 안에서는 밀어야 되고 밖에서는 당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앞에 우리가 표지로 이렇게 당기시라고 써놓겠지만 습관적으로 밀지 마시고 꼭 당겨서 들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죠.
두 가정, 우리 박명숙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정상달 명예 권사님께서 지난 주간 소천하셨고요. 또 이선미 권사님 아버님 되시는 이성규 장로님께서 지난 주간 소천하셔서 저희 교회가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아마 11시 예배 때 가족들이 인사하러 올 텐데 여러분들 보시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치고요.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고 빗길에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더 기쁜 얼굴로 우리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